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어린이와 10대를 위한 축사 사역 빌 뱅크스입니다. 이 책은 제가 예전에 순전한 나드 군산 집회에 갔을 때 그 집회 뒤에 항상 이 순전한 나드 출판사에서 이렇게 나오셔서 책이나 이런 뭐 향초 이런 그런 기독교 물품을 이렇게 파는데 거기에서 이제 눈에 띄어서 구입을 했던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저도 이제 두 어린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눈이 갔고 이제 그 아이들의 영적인 관리를 어떻게 해줘야 되나 할 때 이제 눈에 띄어서 읽었는데 참 귀한 책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부모가 이거는 꼭 읽어야 하고 정말 내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꼭 필요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지은이를 보겠습니다. 빌 뱅크스. 빌과 그의 아내 수 뱅크스 부부는 임팩트 크리스찬 북스의 설립자이다. 설립 연도는 1971년으로 이는 빌이 말기암에서 기적적으로 치유받은 직후에 해당하는 시기이다. 뱅크스 가족의 소원은 그들의 암 투병 시 도움을 받았던 책들, 또한 굶주리고 상처 입은 자들을 대상으로 행해온 지난 30년 동안의 사역에서 실제로 도움이 되었던 종류의 책들을 제공하는 일이다. 이들은 그리스도 중심의 서적, 특히 치유, 축사, 하나님의 권능에 관한 증언 등을 다룬 책을 공급함으로써 기독교 공동체에 봉사하고 있으며 이 책들은 현재 12여 개국의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적으로 보급되고 있다.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한 18년 정도 이제 축사 사역에 이제 집중하면서 이제 그 어린이와 10대 특히 그 아이들을 이제 축사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것들 그리고 또 경험들을 이제 나누고 실제적으로 이제 축사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사라고 하면 이렇게 좀 너무 이제 거창하고 이제 무섭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축사를 해보신 분들은 이제 정말 이제 크고 악한 영이지 않는 한 다 이제 쉽게 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 쉽게 이제 다 내보내고 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 축사를 계속 하다 보면 정말 내 몸에 먼지를 털어내듯이 내 영혼의 먼지를 털어내듯이 이것들 내 영혼의 틈탄 것들을 이 더러운 영들을 다 그냥 먼지 털듯이 다 쉽게 털어낼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크게 이제 두 파트가 있는데 이제 어떻게 우리 사람들에게 특히 어린이와 10대들에게 악한 영이 틈을 타고 들어오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이제 이렇게 악한 영이 들어왔을 때 어린이에게 내 자녀들에게 어떻게 축사해서 내가 이렇게 내쫓아서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한 자세한 방법과 기도문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도 이 책을 보면 이 책에 나온 기도문대로 거기에 이제 내가 그 생각한 것들을 이제 더 추가해서 이렇게 그 기도문만 따라 읽으면서 실습을 해도 충분히 다 할 수 있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교회도 문을 닫고 지금 예배도 할 수 없고 이제 다 각자 자기 믿음을 지켜야 하는 상황인데 이때 부모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가 정말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내 아이들의 영혼을 지키고 내 아이들의 믿음을 지키고 내 아이들을 믿음의 어린이, 믿음의 자녀로 세우는 게 정말 중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그러기 위해서 내가 엄마도 그 아빠도 가정의 제사장으로 다시금 회복되어 다시 서고 내 아이들을 살려내야 하는 정말 중요한 때인데 그때 이러한 때에 정말 부모들에게 정말 힘이 되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1부를 보시면 어떻게 악한 영이 들어오는가 그래서 16가지
이제 주제가 나오니까 15가지의 문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어린이들에게 악한 영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악한 영이 들어오는 통로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고 내 믿음의 자녀들이지만 이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사탄, 마귀가 이제 영향력, 마귀가 뿌려놓은 이 먼지 같은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내 아이에게도 묻어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 문이 이렇게 참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문에 대해서만 정확히 알아도 그것들을 내가 다 문을 내 아이의 영혼에 악한 영이 들어오는 문들을 내가 부모인 내가 기도로서 다 막아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감각의 문, 유전의 문, 형제 간 경쟁심의 문, 아동기 외상의 문, 학대의 문, 잘못된 성을 통한 문, 깨어진 신뢰의 문,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당한 거절의 문, 대리 고통의 문, 과잉 보호의 문, 버림받음의 문, 이혼의 문, 원하지 않음의 문, 저주의 문, 사교와 신비사술에 노출됨을 통한 문, 문 닫기, 이렇게 16가지 이제 소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로서 자녀를 보호할 책임, 기도할 책임, 축복할 책임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부에서는 훈육으로 악한 영의 활동을 수비하다. 그래서 이제 훈육하는 법을 어떻게 배워야 될 것인가, 이제 훈육에 대한 거. 그래서 훈육은 영적 전쟁이요 의지의 싸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부 사역의 기법. 이제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역의 기법.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어린이 축사 방법, 축사기도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부에서는 10대를 위한 축사 사역에 대해서 또 별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10대가 정말 질풍노도의 시기로 가장 또 어려운 이제 시기이기 때문에 또 특별히 이렇게 축사 사역에 대해 자세히 써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에 대해서 이제 내용 위주로 이렇게 쭉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악한 영이 들어오는가. 1부. 그래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그 영들이 내 아이들의 영혼에 틈타고 오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사랑과 훈육, 축사가 한데 어우러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두 아들을 키우면서 만났던 가장 어려운 몇몇 시기들을 넉넉하게 극복해낼 수 있었다. 그러니까 사랑, 훈육, 축사 3가지가 같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축사를 필요로 하는 모든 상황에 적용할 만한 제1의 원칙이 있다. 축사는 상식 및 일관된 훈육 혹은 상담의 힘으로도 도저히 불가능한 경우에 하나여 행해져야 한다. 두려움의 영과 그 밖의 묶임에서 자유로워진 아이는 앞으로 비정상적인 성인이 될 가능성이 사라진다. 이제까지 우리에게 축사를 받기 위해 수없이 많은 성인들이 찾아왔다. 이들에게 악한 영들이 들어온 시점 혹은 최소한 악한 영들에게 문을 열어준 시점은 바로 어릴 때였다. 어린 시절은 인생 중 가장 취약한 시기이다. 그러므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축사 사역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만큼 중요하다. 어린이 축사 사역은 성인기에 만날 심각한 문제들의 근원을 아예 뿌리째 뽑아내는 작업이다. 심각한 인격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악한 영을 쫓아내는 일이기 때문이다. 성경적으로 볼 때 사람에게 악한 영이 침입하는 원인은 크게 2가지이다. 하나는 고의적인 범죄이고 또 하나는 혼의 상처이다. 그래서 악한 영들의 통로 혹은 문이라고 나오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소개해드린 존 비비어의 그 데빌스 도어, 그 분별력이라는 책에 이렇게 데빌스 도어라는 그 문에 대해 얘기가 나오는데 그 사탄에게 열어주는 문에 대해서 나와요. 근데 여기 이 책에서도 이제 전혀 다른 사역자이신데 그런 성령 안에서 이렇게 그 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같이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이런 악한 영에 들어오는 문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존 비비어의 분별력에서도 그 영혼의 그런 사탄이 들어오는 출입문들을 내 영적인 출입문들을 막으라고 순종과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이제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그 문들을 막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그 악한 영들이 들어오는 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정말 저자도 다르고 책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내용이 다 다르지만 이렇게 이 악한 사탄이 우리 사람들을 뚫고 들어오는 우리를 이제 넘어지게 하는 것들, 그 통로가 그 문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참 인상적이고 이제 정말 이것이 확실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감각의 문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눈으로 보는 포르노, 음란물, 잔인한 영화 이런 것들.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를 바라보았을 때 그의 눈을 통해 정욕이 들어와서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보는 것에 따라서 그 악한 영이 들어오고 또 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것처럼 믿음도 들음에서 나지만 두려움 따위의 불쾌한 실체들도 들음을 통해 들어와요. 그래서 저속한 언어를 들을 때 저주의 영이 들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신체 접촉의 문. 모든 아이와 어른은 타인의 신체 중 절대 만져서는 안 되는 부위가 있음을 배워야 한다. 그래서 때로는 단지 남의 소유를 손으로 만지는 것만으로도 그 대상에 대한 탐심과 갈망이 생겨난다. 입의 문,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거나 과도하게 먹고 마시는 것도 악한 영들이 들어오는 빌미가 된다. 그리고 또 소리내어 정욕적인 말을 하거나 불경스럽고 신성 모독적인 말을 할 때 악한 영의 침입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진다. 코의 문, 냄새를 맡는 행위는 고의적인 불순종이다. 그러니까 냄새를 이렇게 막 이런 흡입하지 말고 뭐 마약 본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냄새를 맡는 거 고의적인 불순종이고, 그 다음에 정신적인 문, 정신 상태가 게으르거나 훈련되지 않았을 때 정욕적인 생각이나 두려움이 들어온다. 그래서 어른들이 수동적인 정신, 공, 무아지경 등의 종교적 관행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는 자신의 빈집에 공공연하게 원수들을 초청하는 일이다. 이 역시 고의적인 불순종이며 나쁜 생각을 의도적으로 불러들이는 행위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정신의 문인데 예전에 그 김미진 간사님, 왕의 제정 김미진 간사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꾸 마음을 비우라고 하는데 그 안에 더 마귀가 더 찬다고. 우리는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해야 한다고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내 마음을 비운다 이런 뭐 무아지경 어쩌고 할 때 그런 틈을 타서 이제 원수가 다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전의 문을 통해서도 이제 생후 6개월 된 딸이 계속 이제 어떤 여자분이 와서 이제 어렵게 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보니까 할머니에게 있던 주술의 영이 손녀에게 달라붙은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술의 영을 축사해줬다고 하고, 그 다음에 주님은 완고함도 대물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다. 짜증. 우리는 흔히 분노 때문에 짜증을 낸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짜증의 보다 정확한 원인은 완고함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유전적으로 하고 신체 장애, 그리고 또 이제 학습 장애, 여기서 이제 폴리라는 아이가 나오는데 우리는 폴리에게 학습 장애를 초래하고 학교에서 잠시도 차분히 앉아있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무엇이든 주님께 치유해달라고 기도했다. 우리는 폴리로 불안하게 하고 자꾸만 여기저기 돌아다니게 만드는 모든 영들과 활동 과잉의 영을 기도로 묶은 후 떠나라고 명령했다. 그래서 이 이후에 폴리가 자기 자리에 조용히 앉아서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형제 간 경쟁심의 문을 통해서 이제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저도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어서 좀 자세히 봤어요. 그래서 서로 질투, 거절, 부모님은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 부모님은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신가 봐. 어쩌면 나를 버리실지도 몰라. 이 아이는 왜 갑자기 나타나서 나의 사랑을 몽땅 빼앗아 가는 거야? 그래서 거절,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 질투 이런 영들이 틈을 탄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 안에서 그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굳게 확신시켜주면 된다. 부모는 여전히 그를 무척 사랑하고 있으며 앞으로 태어날 아기가 조금만 자라면 다시 그와 놀아줄 것이라고 말해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형제간에 이제 원 자녀에게 있어서 새 아기는 일종의 라이벌이에요. 그래서 형제간의 미움의 형태를 띠고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극단적인 예로서 형이 막 동생의 자살을 부추기거나 자살하는 동생을 방관하는 경우도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서로 미워하지 않도록, 형제간을 미워하지 않도록 그 미움의 영을 처리해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출생 시 외상을 통해서 들어온 악한 영이 이제 또 괴롭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떤 셀리는 자기를 그것이라고 자꾸 여기며 살았는데, 그것이 이제 쭉 살펴보니까 엄마가 아기를 낳는데 간호사가 아기를 보여줬는데 엄마가 그것 좀 당장 치워버리세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그 정말 태어난 아기가 자기를 그것, 정말 그런 보잘것없는 그것이라고, 정말 그 저주를 마음에 정말 영혼 속에 그걸 품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은이가 이제 그녀를 그것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한 저주를 파쇄하고 그 영을 쫓아내는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악한 영들은 주로 유아기나 아동기에 사람에게 침입합니다. 어린아이는 다양한 두려움에 쉽게 빠집니다. 그래서 전혀 악의 없이 놀리거나 농담조로 내뱉은 말이 아이에게 문제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가 과연 부모의 농담을 농담으로 받아들였는지의 여부도 매번 그래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 말씀에서 농담, 그런 쓸데없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농담 같은 것도 이제 크리스찬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 말을 통해서 이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내가 아이들에게, 그런 내 자녀들에게도 그런 정말 나쁜 농담, 뭐 호랑이가 잡아가라고 해라, 뭐 물고기 미끼로 이제 쓴다, 내쫓는다, 뭐 이렇게 많이 내쫓는다는 뭐 이런, 그냥 이제 아빠나 엄마는 이제 뭐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농담도 아이들에게 악한 영을 틈을 타게 하는 그 마음의 두려움을 심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쓸데없는 농담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놀린다는 것도 상당히 나쁜 짓이고, 그래서 정말 악의 없이 놀리더라도 그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영이 상처를 입었을 때 두려움이 들어오고 이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이제 언젠가 이제 너무 아파서 이렇게 병원에 오래 이제 입원했다가 나온 적이 있는데, 그 뒤에 그 맏아들이 이상하게 11살이 되면서 성격에 뭔가 막 변화가 생기고 아빠인 자기의 애정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더래요. 그래서 너무나 충격을 받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사랑하는 예수님, 제 아빠가 죽지 않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받은 상처가 상상 외로 훨씬 깊었고, 그러니까 아빠가 병원에 있을 때 떨어졌던 기간이 맏아들한테 정말 큰 상처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두려움이 들어왔고, 그것을 아버지를 죽음으로 이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자가 그 맏아들 케빈과 그것에 대해 기도를 하고 이제 자유로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저도 제가 이제 몸이 이렇게 간간이 안 좋아서 이렇게 입원을 좀 했었는데, 이걸 보면서 제가 둘째를 임신했을 때 병원에 1달 반을 입원을 해 있었고, 또 집에 와서도 2달을 집에 누워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큰애가 7살, 이제 하반기였고 8살이 되는 그 1, 2월 그 방학 때였는데, 그때 이제 우리 큰애가 이런 두려움이 있었고 이렇게 정말 걱정이 있었겠구나, 이런 정말 영적인 상처가 컸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정말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다리를 다쳐서 병원에 2주 정도 또 이제 아이들과 떨어져 입원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우리 3살 된 우리 딸내미한테 이제 엄마가 죽어서 없어졌다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이제 저보다 아빠한테서 안 떨어지고 아빠만 매달리고 아빠가 막 어디 가려고 하면 울고 막 그래요. 제가 있어도. 그러니까 그런 것이 영적으로 이렇게 두려움이 많이 들어왔구나라는 것을 제가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축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꿈을 통해서도 이제 나오는데 내내 뭐 부모를 잃어버리는 꿈을 자주 꾸는 아이가 있거나 외톨이로 있는 꿈, 뭐 이런 아이들에게는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다. 자녀가 악몽을 꾸면 부모는 반드시 보호 기도를 해줘야 한다. 두려움이 아이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아이 속에 두려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주어야 한다. 자녀의 꿈에 현저하게 반복되어 드러나는 두려움이 있다면 부모는 그 원인을 잘 분석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아이 편이 되어 아이가 두려움에 직면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그 꿈을 이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꿈속에 막 나타나는 이제 그것들을 놓고 기도를 한다는 거죠. 뭐 너 혐오스러운 서린으로 모습으로 나타나는 악한 영아 예수 그리스도는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올지어다. 이렇게. 악몽을 꾸는 이유나 꿈속에서 괴물들이 자주 나타나는 이유는 대체로 그와 비슷한 형상을 묘사한 그림이나 영화, 소설 등을 접했기 때문이다. 아동기에는 주로 두려움을 통해 귀신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그런 귀신 영화, 귀신 뭐 만화, 그런 귀신 그림 이런 거 특히 요즘 막 신비 아파트 완전 귀신 만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아예 보지도 듣지도 그렇게 하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좋고 봤다면 그것들을 이렇게 씻어내는 작업을 해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대한 우리 아들한테 신비 아파트 절대 못 보게 하고 이렇게 악한 것들 많이 안 보여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학대의 문인데 또 신체적인 학대, 언어적 학대, 성적 학대를 통해서 악한 영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때 필요한 것은 부모님에 대한 용서와 축사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또 언어적인 학대가 일반적인 신체 학대에 비해 영적으로 훨씬 더 사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어적인 학대를 더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설득했다면 이미 기본적인 형태의 축사 사역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림, 이제 아까 얘기했고 또 과도한 훈육, 이 과도한 훈육은 과도한 죄책감이나 열등감을 나타내고 어떤 아이는 증오와 폭력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다. 살아가면서 언제나 정당한 대접만 받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 나의 아들들 역시 수없이 많은 부당한 상황들을 통과하면서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했다. 이제 보면 잘못된 성을 통한 문. 여기는 원치 않는 악이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아들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가 딸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잔인한 말이 딸이나 아들의 인생을 망쳐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당한 거절의 문.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거절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거절의 문, 또 대리고통의 문, 다른 사람의 그런 고통을 보면서 자기도 이렇게 하는 거고, 과잉보호의 문이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과잉보호가 악한 영을 불러들이는 발판이 되기도 한다. 과잉보호하는 부모는 자녀의 사랑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그는 자녀의 삶에 사사건건 개입하려 든다. 과잉보호하는 부모는 순종을 얻기 위해 늘 자녀 곁에 맴돌면서 두려움으로 자녀를 조종한다. 그래서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어른이 되면 불안해하거나 대인관계를 잘 못하거나 부모에게 극도의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이 된다. 두려움의 영, 불안의 영, 분노의 영에 사로잡히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패턴은 특히 장남, 장녀, 외동딸, 외동아들에게서 흔히 발견된다. 대체로 자녀를
과잉보호하는 부모는 자신 안에 있는 두려움을 축사해내야 한다. 이거는 정말 저에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우리 아들이 있는데 지금 10살인데 이 아들에 대해서 정말 제가 과잉보호를 많이 했거든요. 그 외동아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뭐 아들이 8살 때 이제 제가 둘째 늦둥이를 낳아서 그 8살이 될 때까지 외동아들로 컸기 때문에 제가 또 처되고 해서 저도 과잉보호를 많이 했는데 이제 이 내용을 보면서 이제 저도 내 안의 두려움을 이제 축사해내는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버림받음의 문, 이제 또 그런 이게 보면 굶주림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제 아이들이 어머니와 아버지가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고 돌봐주지 않는다면 나는 먹을 거, 입을 거, 쉴 곳을 찾지 못해 죽고 말 거야.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은 가장 강력한 두려움이다. 이는 사람을 묶어두는 가장 근본적인 영이다. 그래서 굶주림에 대한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또 다른 형태로서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의 뿌리를 형성하는 필수 요소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혼을 통해서도 이렇게 이혼의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이혼은 다름 아닌 가정의 죽음과도 동일하다. 불경건하고 기본적인 사단의 삼총사인 살인의 영, 자살의 영, 죽음의 영은 각각 친밀한 영들을 데리고 다닌다. 살인의 영 밑에는 낙태, 자살의 영 밑에는 자기 증오와 자기 파괴, 죽음의 밑에는 개인의 죽음, 사랑하는 이의 죽음, 가족의 죽음, 이혼 등이 각각 존재한다. 그래서 이혼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영적으로 또 큰 상처를 주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지 않음의 문. 그래서 이제 낙태를 자녀의 한쪽 혹은 양쪽 부모가 과거에 어떤 형태로든 낙태를 경험했거나 낙태에 관여한 경우 이때 낙태는 용서받지 못할 죄는 아니다. 다만 반드시 자백을 필요로 하는 죄이다. 그래서 회개와 자백, 축사를 하기 전까지 그 사람 안에는 낙태, 살인의 영이 들어와 있다. 그래서 원치 않은 존재로 태어난 아이, 사생아로 태어난 아이, 어머니나 아버지가 낙태를 심각하게 고려했던 아이는 반드시 낙태의 영을 처리받아야 한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저주의 문, 그러니까 저주는 한 개인의 말, 의지, 행위를 통해 다른 개인이나 가족에게 악한 영의 힘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주는 크게 하나님께 기원을 둔 저주인데 이는 의로운 저주고 사람에게 기원을 둔 저주는 이런 불의한 저주입니다. 그래서 악한 말들로 이제 행동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저주를 이해하기 위한 입문 단계의 작업, 그러니까 뭐 저주받은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저주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지녀온 사고의 틀을 재구성을 해야 되는데 모든 저주의 원인은 추적해 들어가노라면 뿌리는 어김없이 언약을 깨거나 언약 조항을 어긴 데 있다. 성경은 하나님이 축복과 저주의 문제를 매우 신중하게 다루신다고 분명히 말씀한다. 이는 축복과 저주가 언약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중대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언약에 기초해 있다. 그래서 누군가가 아기의 차 내뱉는 말을 들은 사람이 있다고 해보자. 그 말을 들은 사람이 그대로 믿거나 받아들이거나 그 말에 영향을 받으면 이는 그에게 저주가 된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때 이제 다른 이제 치유 이제 하시는 목사님이 이제 했을 때 어떤 분이 병원에 갔더니 뭐 무슨 암입니다. 뭐 이게 어디가 뭐 안 좋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제 마음속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거절하노라. 그것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으며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노라라고 이렇게 선포하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 병을 이겨내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남들이 이제 나한테 나쁜 말을 하고 이제 뭐 너는 늘 그 모양 그 꼴이야. 이 바보야. 뭐 너는 왜 이러니? 막 이런
나쁜 말들을 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거절하노라. 그것은 나와 상관이 없다. 라고 이렇게 반사라고 하죠. 실제 반사하듯이 그것들을 쳐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축복이든 저주든 일단 선포된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전까지 효력이 그대로 남아있다. 누군가가 이를 취소하거나 파쇄할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오기 전까지는 말이다. 그래서 이렇게 부모가 이렇게 그것들을 파쇄해주는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 여기 별점, 점성술, 타로카드, 마술, 텔레파시, 요가, 명상법, 손금보기, 최면학, 부적, 뉴에이지에 속한 모든 것들, 이상에 언급한 것들 중 이렇게 어느 하나를 단 한 번만 경험해도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저주의 문이 활짝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 아들이 마법사 이런 흉내내고 이런 마술 흉내내고 하는 걸 좋아했는데 그게 이렇게 좋은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시키지 마라, 이제 좋아해도 그건 아니다라고 이제 잘라야 하는 것을 이제 느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 부모는 집안의 제사장이며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한 기도의 책임자이다. 부모는 자녀가 구원의 완전함에 이르도록 성령 충만하도록 악에서 보호하도록 기도해 주어야 한다.